12월 28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약 사역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둡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새벽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숙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또 함께 선교 보고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숙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드려야 되지만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지만 또 이렇게 또 비대면이지만 오늘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간절함과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내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렇게 고라신이라든가 또 가버나움,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뭐 티베리아스, 보통 가나 그리고 나사렛 또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서해안의 성읍인데요.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신약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도 이곳 가버나움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2장 13절부터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한 절로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은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어떤 집이에요. 2장 1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코스, 보통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요. 오이코스는 뭐 하우스,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처, 머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의 가옥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어요. 문헌을 찾아보았더니 보통 유대의 가옥은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 형태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지붕이 나오는데 그 지붕은 보통 흙이라든가 풀, 나무가지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집이 보통 크지는 않고요. 크지 않은 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 당시 중풍병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또 가버나움은 뭐 좀 큰 성읍이긴 하지만 좀 서민들은 가난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권능의 표시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려는 간절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이 4명의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자기 친구를 어떻게든지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아까 제가
유대의 가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지붕을 올라가려면 거기 그 뭐죠? 사다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지붕에 도착을 하면 지붕이 보통 흙이나 뭐 나뭇가지나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어요. 여기서 뜯었다는 거는 지붕을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냈죠.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었어요. 그런데 어디쯤이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의 그 위치쯤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머리 위에 거기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제 그 환자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예수님께 가려는 간절함은 어떤 행동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절함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깨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그 이들이라는 거는 뭐 꼭 4명의 친구들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중풍병자, 그래서 5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었고요. 또 아프면 그대로 있거나 보통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돈이 없기도 하지만 때로는 민간요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믿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과 또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본 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위로 언급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2장 3절 4절을 보시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올세, 뭐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조금만 침대 같은 그런 거겠죠? 그거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 앞까지 가려고 하는 간절함과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행동도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2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은 순간 어떤 그 마음에 고침을 받았다 하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가지고 침대 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먼저는
상이 그를 들고 왔으나, 그러니까 그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그 상이 중풍병 환자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중풍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상을 들고 간다. 이렇게 딱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서로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 가려는 그런 간절함,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많이 어렵고 또 주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졸업을 한 졸업생들, 부모님들, 또 알고 있는 지인들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간절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네, 이제 말씀은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사역은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현지인들과 이제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솜 신학대학인데요.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2020년, 2021년 2학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학교가 이제 9월에 1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 달부터 2021, 2022 1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고요. 9월 13일 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선교 신학과 선교학 개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두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대면도 하고요, 비대면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 바람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물론 이제 마스크 쓰고요, 방역 지침 지키고 인원을 제한해서 저희들이 지난 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여전히 이것이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하기 쉽고요. 점점 심해지면 아예 온라인으로 모두 수업이 전환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6일 날 학위 졸업식이 있고요.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 40에서 45명 정도가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졸업식을 올해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학기와 대면으로 진행될 학기 졸업식을 위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방역 지침을 지키고 하지만은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신입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신입생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또 학교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이제 이 바탐 외곽에 저희가 지금 섬사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탐 외곽에 망가라이라는 그런 빈민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공부방 사역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80여 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에 우리 바솜 신학교회에서 그곳에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탄 예배도 드리면서 그곳 마을을 위로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함께 생각날 때마다 부족한 종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도착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결국 행동에 옮기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 시작될 학기와 대면으로 진행될 졸업식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신입생을 하나님 많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한 바섬 학생들과 빈민촌 망갈라의 공부방 사역에서 12월 성탄 예배 드릴 가운데에 어려움 없이 잘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나오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 성경을 가르치시고 지역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영 선교사님, 김영 선교사님과 사역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될 학기와 또한 대면으로 진행될 졸업식을 위하여 주여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모든 식구들, 성도님들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수 선교사님께서 아버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시작될 학기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코로나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특별히 대면으로 진행될 졸업식 가운데 하나님 안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들 주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들에게 선교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마음 마인드를 아버지 하나님 잘 각인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종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이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이를 위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김영숙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섬 학생들과 빈민촌 망갈라의 공방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지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가는 모든 교통과 또한 필요한 모든 재반 사역의 재정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곤 해주셔서 특별히 12월 성탄 예배 드릴 때에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접촉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빈민촌 망가라이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지역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간들이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오른손 높여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펠로십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들로서,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신연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충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수술 잘 마무리되어 지금 일반 병실에서 지금 회복의 과정 지내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적절한 약의 약물을 치료, 그리고 의사들의 바른 판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2기 사역 복귀하실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방학 중에 계신 오이코스, 그리고 새로 시작되어야 될 우리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목자님들과 목원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 주셔서 감당 사명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펠로십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 치료의 광선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펠로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치료하는 생명 공동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도구요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대영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는데 영과 육의 회복과 치료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버지의 신장 수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귀하게 치료받고 또 수술이 잘 마치고 지금 일반 병실에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빠른 회복과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주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밝히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험의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히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의 중요한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옥녀와 또 우리 목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금 방학 중에 있사오니 이제 방학을 종료하고 이제 새 분기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오이코스마다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는 오이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 목자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서 또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수술받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내리셔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귀한 우리 펠로십교회 함께 나와 귀하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축복하시고 회복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관계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 기도하며 해결받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많은 간증의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말씀 전하시는 음선호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의 생수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염선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숙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곳의 현지 사정과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후원하는 선교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 의원이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써 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졌던 것 같이 우리 펠로십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로서 생명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우리가 심령의 마음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로서 주일 예배로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